새벽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왜 아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의 표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간의 표준에 도달하는 비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표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되고 찌그러진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펴지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시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의 모범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수시로 기도하시죠.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께서 오셨고 변화산에 가서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서 또 기도하셨고 이제 이 땅에 왕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다 뿌리치려고 이제 그 남한의 여운을 없애려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 뽑으려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장소도 표현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배운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표준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전날에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잠깐 이렇게 얼마간인지 모르지만 쉬신 뒤에 곧바로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오늘 3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바깥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 새벽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입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로 몰려올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날이 밝기도 전에 지금 몰려왔잖아요. 날이 밝으면 분명히 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만나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전날에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새벽을 깨우고 계신 거거든요. 뜻을 정해서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과 만나야 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돼. 그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결정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거죠. 피곤도 물리치고 잠도 물리치고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새벽을 일부러 깨우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또 누워서 또 자게 되거든요. 밖으로 움직여 버려야 돼요. 움직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혼자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잠도 깨고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보내는 거죠. 눈을 떠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루 중에 새벽에 눈을 뜬 것은 가장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셔가지고 또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첫 시간을 누구와 혹은 무엇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눈을 떠서 핸드폰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TV를 켜는 것, 습관이죠, 습관. TV를 켜고 혹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못 끊으신 분들은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과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TV를 틀고 인터넷을 보면 속이 천불만 나잖아요. 그런 속 천불 나는 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세상이 시끄럽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가족들과도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어떤 분들은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할 수도 있겠죠.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소중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뜻을 알아야 될 이유는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니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첫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하루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하루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하루의 사역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36절부터 39절까지는 하루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1절 35절의 새벽 기도가 36절부터 39절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오늘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가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또 베드로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또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38절 상반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마을에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 자신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종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거절하신 적이 없잖아요. 다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시든지 그 장소로 가시든지 말씀만 하시든지 분명히 도움을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 아니야. 왜 거절하셨을까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쪽을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거절과 선택,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를 두고도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선택과 포기, 선택과 거절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포기하고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고 저걸 포기할 것인가, 늘 그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그걸 거절하셨다면 다른 선택이 있는 거죠.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그 비결은 35절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앞에 다른 일을 하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들을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일을 거절과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단서가 되는 것은 35절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 시간에 오늘 내가 누구를 거절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어디를 가지 않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오늘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될지를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오직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날이 밝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사역의 방향,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에게로 끌려가겠죠. 만약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와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절하지 않으셨겠죠. 그들이 갔을 거예요. 그래 가자. 내가 오늘도 저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바꿔놓은 것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사역의 방향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정하거나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을 싫어하나 다른 사람들 갈 거야. 자기 생각대로 정하거나 사람들에게 끌려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가 절로 가야지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해야 될 장소와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의 방향을 기도 시간에 전달받으신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대화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니까. 그리고 그 알아야 될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사람들을 몰려왔는데 매몰차게 보이지만 오늘 그 사람들 거절, 오늘 이쪽으로 가야 돼.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니까. 예수님의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사람이 가져가는데 끌려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길을 알아버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일로 가야 돼. 나 저쪽으로 가야 돼. 명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로를 결정할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쪽만 가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따라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루의 삶의 표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에 그리고 이번 주에 누군가와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거절해야 될 분은 아닐까요? 혹시 다른 누군가를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를 가기로 돼 있는데 정말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기도가 여쭙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이 지나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인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것도 깨끗함을 받는 거지만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내 소원을 때를 쓰듯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인 것은 다윗은 대부분이요 여쭙는 기도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임금이 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면 제가 이깁니까? 하나님 계속 여쭤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니까.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는다는 거죠. 이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었고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었습니다. 기도 빼버리고 일부터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것에 밀리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나한테 첫 번째로 권하는데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사항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지 말했지만 하나는 기도잖아요. 기도. 너 기도해야 된다. 첫째가 기도다. 우선순위에서 첫째가 기도인 것에서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근데 첫째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첫째로 기도해라.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둘째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둘째가 없어요. 둘째, 셋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둘째, 셋째가 첫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첫째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뒤에 것이 수백 가지가 따라와도 기도가 1번인 거예요. 근데 둘째가 없고 셋째가 없다. 그럼 첫째이자 이건 끝이잖아요. 이 말은 첫째이면서 전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전부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첫째가 되면 다른 것들은 기도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기도가 제일 앞서야 되는 거죠. 기도가 제일 우선이에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제일 첫 번째가 기도가 돼야 돼. 다른 거 절대 앞설 수 없어. 아무리 중요한 일에서도 앞설 수 없어.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먼저 해야 된다. 기도를.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많이 이제 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서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두 번째, 서로 대접해라.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말씀 봉사도 하고 일반 봉사도 하고. 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보다 앞에 말한 것이 있어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서로 대접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서로 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대접과 봉사가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 기도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중요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은 참 많이 말씀드렸죠. 그날에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대화하고 난 대화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 뜻을 안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너희들 모른다. 그 사람들은 알라를 부른 것도 아니고 부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면서 와서 주님이 당연히 칭찬하시면서 천국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굉장한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누구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을 행했다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 모른대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많이 말씀드린 불법, 한자는 법이 아닌 거죠. 안일 불자. 근데 헬라어 단어는 아노미아. 아는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는 노모스 규범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이에요. 무법.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를 정도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이 무법, 자기가 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신기한 일을 행했다고 천국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기가 없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기도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기도했다면 아버지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귀신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게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다면, 아버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모든 일의 우선이고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았다면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모범 삼고 우리가 닮아서 따라서 도전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이 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3년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누적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